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합니다. 정리합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 그 줄겁시다. 사명,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독특한 모양으로 이렇게 피차 다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줄봅시다. 독특한 모습, 모양, 그리고 특별한 목적, 특정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잠깐 가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역할,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혹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혹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혹 8절 어떤 이는 구원하는 일로, 이렇게 보면 혹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의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다르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나게 하실 때 각 사람의 역할, 사명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사명이 다 다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낭비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을 당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밑으로 쭉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아름다운 종합체라고 말합니다. 줄봅시다. 우리를 아름다운 종합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우리의 성품도 은사도 그리고 우리의 해야 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 사명까지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을 못해요. 은사도 발견을 못합니다. 그냥 묻혀서 살다가 우리 인생을 열매 없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번 과에서는 그것을 발견하자 은사들을 사용하기.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쭉 내려. 이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거기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거기다 출근합시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안수를 받으면 은사를 받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은사를 받는다. 거기 그랬잖아요. 이분 말이 맞아요. 은사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든 섬기든 은사든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 부분 성경에서 이탈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의지적으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령의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 현상들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셨어요? 은사 받으셨어요? 나는 은사 없다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기도해서 받았다, 내가 열심히 금식했더니 은사가 임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분이 주관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물,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우리 각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줄구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없고 모든 은사를 소유한 개인도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다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과 은사는 일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 선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 사역하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말씀 선포자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섬기는 자라면 섬기는 마음에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맞는 은사를 다 주신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은사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명에 맞는 은사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집어서 주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의 어떤 영성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막 기도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적대로 나눠주신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가? 질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함, 거기다 줄읍시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시기하거나 원망하여 일어나는 질투입니다. 이 질투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비교하면 안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몸에 보면 다 입은 아니잖아요. 다 눈은 아니고 다 귀는 아니잖아요. 입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눈이 말하기를 너는 눈이 아니니까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입의 역할이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질투예요, 질투. 네, 질투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교회는 왜 이렇게 하죠? 우리는 선교를 하는데 당신들은 왜 선교 안 해요?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되고 또 저쪽 교회는 하나님이 저쪽 교회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사역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거고 그런 옛날에 어떤 교회가 다 그렇게 시스템이 가려지면 아니 그러면 저 농어촌에 그 미자리 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큰 그릇을 맡기고 어떤 분에게는 작은 그릇을 맡기고 어떤 교회는 이런 그릇을 맡기고 어떤 교회는 이런 사명을 맡기셔서 크든 작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지만 이분은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는 거지 내게 은사가 없다고 해서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질투할 수 없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고 또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래요? 다시 보세요.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함. 여기다 줄거는 세고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업을 그런 사역을 그대로 해야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똑같은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그런 기대가 오해라는 거죠. 그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해요? 우리는 열심히 선교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요? 나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난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난 열심히 섬기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아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당신은 나와 같지 않으니까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중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요 일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의 소리를 듣기. 그러면 은사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도 못해요. 발견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쓰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두 가지죠. 내증, 내가 느끼는 것, 외증, 밖에 사람들이 보는 것. 그런데 외소, 내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신학교 가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뜨거워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목사감이 아니야. 당신은 목사하면 안 돼. 당신은 그냥 일반 사역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은 그 부름이 없어요. 소명이 없어요. 나는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목사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옆에서 자꾸 가라. 당신 내가 기도해보니까 신학교 가야 돼.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소. 나로부터 끓어오르는 것이 내 소라 그러고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외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다가 갈 수 있다니까요. 한번 보시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성경은 마음을 우리가 바라는 것, 즉 희망, 관심, 이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포부, 꿈 이런 거죠. 또 사랑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느낌,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특징들. 첫째,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통역을 좀 했는데, 사실 이제 허 목사님 시킬까 하다가, 또 어제 오셨던 비지하고 저하고는 오랜 친구인데, 그 예의예요, 예의. 같이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통역을 안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통역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가기 싫지만 맞춰주는 게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예요. 어제 제가 통역을 했는데 그 통역을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어느 신학대학 졸업식을 남산 숭의 음악당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은 기억은 나진 않는데 미국인이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이렇게 길어진 미국인 교수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김세창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미국 2세거든요.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가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태어나서 자라서 영어를 한국 사람처럼 하는 분이 그 김세창 박사예요. 이걸 본 적 처음 본 건데 그렇게 통역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나도 통역하는 사람이 한번 돼야지. 그런 관심과 열정이 생기더니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통역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교재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과 열정을 주신 거예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다 귀찮아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 그러는가 봐. 그런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가슴이 뛰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상담에 대한 얘기를 보통 사람들은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담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이렇게 누가 상담 얘기만 해도 가슴이 쿵당쿵당 뛰어요.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열정, 내가 어디에서 내 가슴이 두근거리지? 네, 두근거림이죠, 두근거림. 그거를 두근거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두근거림.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거리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분이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어느 부분에서 두근거림이 없나? 목사님, 저는 두근거림이 없는데 죽었나요? 죽은 사람은 두근거림이 없죠. 두근거림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두근거림을 적게 느껴서 그래요. 적게. 아주 세미하게라도 우리 가운데는 두근거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평생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콜링입니다. 평생 나를 부르신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예요. 네, 한번 다시 기도해 보세요. 두근거림이 없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인가? 기웃거리고 있는가?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은 곳에 가서 내가 괜히 가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럼 안 되겠죠. 나를 부르신 두근거림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열정을 다 바쳐야 돼.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야 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온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안 피곤해요. 하나님이 열정을 주신 곳에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피곤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피곤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두근거림이 없는 곳에서 지금 우리는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두근거림이 있는 곳에 가 있으면요, 남들이 볼 때는 피곤한 것 같지만 전혀 안 피곤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징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징을 관심과 열정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을 외면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의 신호는 바로 관심과 열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효율성, 거기서 줄거 놓으시고요. 발견과 개발, 그래서 발견과 개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두근거림이 없는 것을 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부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거기서 끼웃거리면 지금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딘가를 찾아서 그 부분에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야 돼. 우리의 시간도 다 쏟아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다 쏟아 부어야 돼. 왜 그러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 없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열정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쓰시냐면 우리의 육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쓰십니다. 반드시 그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도 집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도 내게 두근거리는 그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러나 늦지도 않았어요. 네,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그때가 좋은 시간입니다. 다시 발견해야 돼요. 은사가 서 있어야 돼요. 엉뚱한 곳에 가서 서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그러면 우리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에 벌써 계획을 하셨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거저 보낸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계셔서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들로 지음받았고 특별한 존재들로 쓰임받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장소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두근거림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요 다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과 은사를 주셨으므로 우리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질투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100% 이상의 효율성을 발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두근거림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